2017년 들어서 세 번째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 주일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줄로 알고 있고, 또 가장 이게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쁜 시간임을 내가 느끼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될 때에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 예배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더니 이 말씀대로 되어지네? 뭐가? 내 발걸음이 그렇게 되어지고 내 생각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입각한 성취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하는 것도 우리가 붙잡고 가지만, 본부라는, 특히 본부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자격 조건 없이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 수첩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수첩에 나온 내용이 전부 본부 훈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 그걸 내가 이해하고 그걸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긴 하는데 글씨니까 읽죠.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스페인어로 되어 있다면 못 읽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건 너무 어려워. 내가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금방 자기 수준을 알거든요. 이건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나 스페인 사람에게 하는 말이네, 이러고 수준을 딱 직감을 해요. 근데 이게 한글로 써 있다 보니까 읽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준하고 맞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과 본부 기도 수첩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뭐냐? 훈련받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온 도 랩런트 있습니다만은 이제 막 이등병에서 훈련소 마치고 자대 탁 왔어요. 근데 자대 병장이 헐렁헐렁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 이등병이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못 오는 일을 해요. 죽어서 깨어나도 못 오는 일을 한다니까요. 이등병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일을 하는데 병장은 그거 1시간만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훈련이 그만큼 돼 있는 거예요. 훈련 안 돼 있으면요, 그렇게 뛰어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느 날 되어진다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되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안 되어져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합을 줘요. 그죠? 안 오면은 기합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때렸지만, 옛날에는 보이지 않게끔 빠따치고 그랬지만, 지금은 기합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못 따라가요, 그렇게 해도. 왜요? 사실은 나에게 불이익이 와야 사람은 가장 많이 움직여요. 일단 움직이는 것은 불이익이 어떤 쪽으로요? 몸에 불이익이 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몸에다가 불이익을 많이 줍니다. 하나님 자녀들한테도. 뭐로요? 첫째, 문둥병을 확 집어넣어 버려요. 여러분 지금 멀쩡하다가 갑자기 문둥병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그 문둥병을 순식간에 다시 한번 또 회복시켜 줍니다. 왜요? 내가 문둥병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도 아니래옵니다. 그래도 아니래옵니다. 그래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봤는데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요? 그런 것 갖고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길들여진 내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체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도 아니래옵니다.
그 정도로는 아니되옵니다. 얼마나 센데요. 못 보셔서 그래요. 안 당해보셔서 하나님 모르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갈팡질팡 갈지자를 걸으면서 눈 위에 한번 걸어보세요. 그 걸음걸이가 피척피척 해갖고 뭐가 왔다 갔다 했는지 한 20명이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요. 한 사람 걸어갔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 실천도 안 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사단한테 종로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렘넌트 7명은 그 말씀에 올인해 버렸어요. 토를 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노예는 됐지 왜 감옥까지 가야 됩니까? 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도 죽겠는데 왜 감옥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궁시렁거리는 소리, 불신한 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렸으니까. 나를 애굽 보내서 애굽 선교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보내는 방법이 노예로 보내는 방법이구나. 감옥으로 가야 되는가비요. 근데 여기서는 뭘까? 하나님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뭘 그걸 걱정을 해. 그러고 있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발버둥 쳐서 총리가 돼요? 아니요. 감옥에 있는데 총리를 시켜요. 여러분, 석방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왕이 너를 석방했다 그런 말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말 몇 마디 했는데 바로왕이 바로 총리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뭘 성공하려고 그렇게도 발버둥 치십니까? 성공될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자, 죽었다 깨어나서 될 만한 성공한 사람들, 성공하고 비참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쳐다보는 TV 앞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쪽 다 팔리고 무너져버리고 멸망시켜버려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 나은 거예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무너뜨리지 않는 거 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 앞에서 나가서 그런 개망신을 당하고 그 사람들 가족, 자녀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앞으로. 그런 개망신을 당해버렸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역적이네. 그걸 자녀들이 TV로 봤는데. 아니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모함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한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목수 요셉의 마리아 어머니 그 태중에서 잉태되었다가 그 집안에 탄생하여서 그죠? 성장하면서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돕고 성장하다가 약간 16세에 이제 6월절에 여리고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게 의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 추석 때 부모님 찾아뵙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반드시 갔다 와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쉽게 말하면은 전통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반드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뵙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사막단이 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은 나를 이 잔 마시는 요 자리에서 나를 피해 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은 제가 그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잔을 마시면 죽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대못을 박히고 그리고 이마에는 큰 가시 면류관으로 꾹 눌러서 피가 줄줄줄 흐르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옆구리 창으로 푹 찔러가지고 확 잡아 돌려가지고 빼가지고 물과 피 쏟게 하는 그런 죽음에 달리는 그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잔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도망가지도 않고 이삭하고 똑같죠. 이삭도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제단도 있고 뗄 나무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얘기해 주잖아요. 더듬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쓰시고자 드리라 하신다. 그 말을 듣고 튀질 않잖아요. 약간 그때 16살쯤 된 그 이삭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애예요. 그걸 116살이거든요. 아버지가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116살 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잡아도 그냥 확 뿌리쳐버리면 얼마든지 뿌리치고 내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신다. 하는데 안 뛰잖아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돌돌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 가지고 내리치려고 각을 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그 칼 이삭에게 대지 말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즉 네가 내 말이라면은 네 100세에 얻은 아들도 내 말에 그 정도로 네가 말에 순종하고 실천한다면은 내가 더 이상 너를 이제는 묻지 않고 축복하겠다. 여러분, 나에게 100세에 얻은 그 생때 같은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의 심정 오죽하겠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오죽하겠어요? 라는 심정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건 막 개망난이었느냐?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나와요. 히브리서에. 어떻게 믿었어요? 100세에 고목나무처럼 된 나의 100세에 내 마누라는 90세에 경수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마른 광야처럼 되어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씨를 심어서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달라하시면 드리고 하나님이 또 살리실 줄도 믿었더라. 그래서 주저주저 하지 않고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잡으시려면은 뭐 때문에 주셨어요? 차라리 주질 마시지. 이렇게 신세 한탄 안 했다니까요. 우리는 꼭 신세 한탄하잖아요. 하나님 차마 정이라도 들기 전에 차라리 생때 같을 때 해버리시지. 왜 이렇게 정 쏙 들게 해갖고 이렇게 눈에 어림거리게 하는 이 자식을 달라고 하십니까? 별의별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눈물 훌쩍거려가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신금을 올리려고 심판극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미사여구를 쓴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냐?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나쁜 짓을 하는 것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짓을 해버려요.
사람들한테 원망을 받든 지탄을 받든 간에 그 일을 해버린다니까요. 왜요? 그것을 하면은 대박 난다라는 생각을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합니다. 이건 성공하는 거야. 이거 하면 대박 나는 거야.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해갖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정신병자 같은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할 때는 굉장히 거룩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없는데 그게 성공이 될 것 같습니까? 시대에 사기극 일으켰던 그 조이팔 같은 사람 몇 조 단위잖아요. 조 단위로 해먹은 거 아니에요. 장영자 이런 사람들이 센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몇 천억밖에 안 돼요. 조이팔은 그런 것에 10배, 20배를 해먹어버린 거예요. 사기쳤는데. 그것도 국민을 상대로 사기쳤는데 그거 다 걸려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보세요. 확신을 가지고 해버리니까요. 사기를 쳐도 그렇게 대범하게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쳐도 안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 붙잡고 있으면요. 살아있는 말씀은 내가 포승줄로 묶여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러한 힘만 있다면은 그 포승줄 끊어버리고 포승줄에서 빠져나오고, 아니 안 빠져나와도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주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이 되어지지 않고 잘 박힌 모처럼 꺼내 쓸 수 없고 걸 수 없을 때는 포승줄을 안 묶어놓고 자유롭게 놔뒀는데 묶여버려요. 여러분, 어떤 거에 묶여요? 세상에 묶여버려요.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단이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그 나라법에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없고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배움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를, 자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 나는 고상합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나는 그래도 능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홀대하십니까? 이런 시건방진 인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하시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에 제가 녹아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르는 길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요즘? 아니 한국 말고 전혀 다른 알랄라왔다가 하는 그런 나라 가가지고 길을 찾아가야 돼. 근데 한 2,000km로 가야 된다는데 야 오늘은 운수가 좌측인 것 같다. 좌측으로 가보자. 그런 무엄한 짓 안 합니다. 그죠? 정확하게 안내하는 가이드를 통해서 안내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내비가 발전되어 있으면 내비를 찍어가지고 그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맡기고 쫓아가는 거지, 내가 거기서 2,000km 되는데 말은 물어보고 알레레 하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찾아가요, 여러분? 그런 준비를 잘해요. 가이드를 딱 우리한테 대동시키고 돈을 주고, 아니면은 내비를 차에다 장착하고 위성하고 연결되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거 연결 안 되면 출발 안 해요. 왜? 중간에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낭패인데.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길 잃어버린 것보다 더 험한 인생을 살아갈 걸 불보듯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 중량구에 사는데 눈 감고도 찾아, 이건 눈 보라가 힘으로 쳐도 나는 괜찮아. 왜? 다 알아. 젖골목 다음에 뭐고 다 알아.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후부터 말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기억이 되고 묵상이 되어지고 입으로 읊조려질 때 그때 내가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요?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해봐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 4가지가 뭐예요? 복음 개인화되는 교회, 전도가 개인화되는 교회, 말씀이 개인화되는 교회, 기도가 개인화되는 교회. 근데 복음을 내가 개인화가 되면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이.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 똑같이 그냥 뭐 큰 홀에다 몰아놓고 자 주여 성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자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데 따라갔잖아요. 신앙생활 못 모르고 모르니까. 그 같이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주여 저저저저저저저저 하면은 넘어가는 줄 알고 쭉 둘러보니까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흉내 내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뒤로 넘어졌는데 입신했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한 30분간 잤잖아요. 일어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갔다 온 거 얘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화책을 써야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비단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입신한 게 뭐 어디 진짜 하나님한테 갔다 온 거예요?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한테 못 갔다 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 심장이 뛰고 있다니까요. 입신해도 심장 뛴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한테 못 간다니까요. 그러네요. 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살아서만, 내 육이 살아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육이 죽는 순간은 하늘 보좌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갔다 오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가 갔다 와야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절대로 구릉이 있어서 못 갔다 온다고 하잖아요. 나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을 하고 있는, 지금도 아마 어느 기도원에서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입신 하려고. 귀신 실현을 까먹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하면은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죽은 자들과 같이 잠을 자면 안 돼요. 죽은 자가 누구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죽은 자였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주로 영접되어서 들어오심으로 그분이 주인 되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잠자지 말고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우리 보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잠자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녀요? 아니요. 우리 집에 죽어있는, 어둠에 갇혀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터, 산업 현장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맥도날드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표가 나요? 손님 안녕하세요.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야, 저 노란 옷 입은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기도해 보라고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한 번 기도했다고 그것이 뭐가 될까? 아니에요. 내가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두들겨라, 찾으라. 그러면 뭐예요? 주시고 열리고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말씀대로를 해보라니까요. 그러면서 캠프 속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정례화된 캠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내가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어야죠. 빛이 뭔지도 모르는데 캠프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럼 캠프가 형광등 빛이요? 뭔 빛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훈련을 교회 안에서 잘 받아야 돼. 하나하나. 받고 있다가 어느 훈련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레벨에 맞게끔 팀을 묶어서, 그죠? 거기에서도 팀 차이가 이렇게 수준이 나면은 못해요. 유치원 학생하고 거기서 대학생하고 같이 어떻게 놀아나요? 같이 어떻게 놀아요? 눈높이가 안 맞고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팀을 만들 때도 그 사람의 훈련, 개인화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팀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현장도 그 팀에 맞는 성격으로 현장을 정해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가라겠다가 왜 나를 이쪽으로 바꿔버리지? 나는 무시해? 내가 나오나 봐.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것은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할지 몰라도 영적인 것은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게 뭐예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는 성령이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꿈틀꿈틀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각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방언을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유대인. 그 한 파운드에서 살던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각각 성령이 임하니까 각 나라말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각 나라말로. 지금 쉬운 말로 말하면 여기에 성령이 각각 임해버리면 약 8개 국어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막 쉬운 말로.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 그러한 성령 충만함에도 한번 체험을 해봐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천국의 문이 열려버린다. 왜? 그 나라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나라 말로 기도 방언했더니 그 나라에서 온 나그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하러 왔던 유대인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지? 그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도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나에게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고 해서 15개 나라 문이 연결돼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의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잘못된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왜요? 잘못된 과거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있던 과거, 원죄에 빠져있던 과거, 사단에 종되어 있던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죠? 붙잡힌 나의 인생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리스도 아닌 것에 붙잡혀가지고 그리스도 하면은 막 난상 토론을 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가 져요. 그리스도가 결국은 진다고. 왜 그래요? 교회에서 강고를 해보면 알아요. 강고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A인교회를 통해서 올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직분자로서 나는 누구로서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여
이제 주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아니옵니다. 2017년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홍해를 갈르셨어요. 그리스도는 홍해를 갈랐다니까요. 뭐로 갈랐어요? 이야! 이렇게 해서 갈랐어요? 아니요.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저 바닷물에 대어봐라. 모세가 그대로 따라서 바닷물에 댑니다. 쩍 갈라져 버렸어요. 쩍 갈라졌다니까요. 발락 일지하라! 악을 쓰고 뭔 쇼를 해갖고 갈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저 물에다 대어봐라.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실천합니다. 그 순간 되어져요. 모세가 왜요? 하나님? 내가 이 홍해를 갈라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갈른다 하면은 저 밑에 진흙볼 같은 저걸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라고요? 안 돼요. 아유,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대화가 없잖아요.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갖다 댄다니까요. 갈라진다니까요. 순풍을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그 바닥을 그냥 말려버리잖아요. 마른 바닥 건너가듯이. 그동안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지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계속 잡아 돌리잖아요. 이스라엘 쪽으로 오지 못하게끔. 구름으로 에워싸가지고 앞을 풍면하게 못하게 해갖고 싹 앞만 터주고 이스라엘 쪽 아닌 쪽으로 앞만 터주고는 계속 잡아 돌리잖아요. 밤새도록 그 구름 기둥 안에서 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간 데쯤 구름 기둥을 제거한다고요. 그러니까 확 보이죠? 뭐야? 어디 갔어? 이것들. 보니까 저리 건너가는데 끝이 저기 보이네? 야, 쫓아가자. 쑥 들어가는 순간 그 절벽 같은 홍해가 확 갇혀버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 단 한 명만 나오면은 그런 역사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 있는 현장에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일어나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델이 되는 것이 뭐예요? 과거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내 경험 믿지 마세요. 제발 경험 믿지 마세요. 내가 배운 지식 믿지 마세요. 내가 보는 눈에 보이는 현실 믿지 마세요. 뭘 믿으세요? 그런 거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해 봤으면은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진짜로 제가 축하한다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손해 봤고 그것 때문에 인생 막 엉켰다라는 항의를 저에게 한다면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박수 쳐드릴게요. 왜요? 그게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아가지고 그거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한테 비전을 보여주셔갖고 내 입으로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지금 형들이 아주 그냥 악다구니가 생겼고 나를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려갖고 요 처량한 신세 됐습니다. 왜? 뭐 때문에 보여줬어요? 형들처럼 아무것도 보여주지 말고 그냥 살아가게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비전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 비전대로 되어지는 것 속에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해야 자녀가 태어나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태어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태어나요, 그것은. 씨를 안 뿌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옥수수가 나고 씨를 안 뿌렸는데 거기서 어디서 어떻게 모짜리가 자라납니까? 벼씨를 뿌려서 모판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거기서 모짜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육신적인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영적인 것은 반대로 해석을 한다고요. 반대로. 에휴, 하나도 안 돼. 안 되긴 뭘 안 돼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진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2017년에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냐?
정말 영혼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요? 그리스도로 뿌리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로만 뿌리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직장에, 내 학업에, 나의 미래에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만남의 축복, 불신자 속에 예비된 뭐가 나와요? 제자가 나와요. 불신자 속에 예비해 놓은 충성된 자, 사명자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그 불신자 속에 예비된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를 붙이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불신자 속에 그렇게 사명자, 충성된 자, 제자로 예비된 자를 나에게 붙이시겠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제자 붙여주세요. 안 붙여줘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라 믿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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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믿음 믿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은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면 이거 안 부르고 내 입에서 이거 안 나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나는 입만 열면은 음담패설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고 서기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무리 TV에서 많이 나와도 나는 그것을 따라오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마땅하니라 그러잖아요. 성도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것을 부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게,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문화의 지금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못 살아가요. 그걸 안 듣고 안 보고 말 안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 RUTC를 왜 우리 지역에 곳곳마다 그런 문화 RUTC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는가? 그게 골수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후대는 이제 우리보다 10배, 1000배로 더 그런 홍수에 휩쓸려 가기 쉽게끔 돼 있겠죠. 우리도 이 지경인데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았어요? 자, 주변의 이방 나라에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럽니다. 우리는 선민인데 왜 저런 개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에이, 안 돼. 우리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끼리 요래가지고 밖에 이방 개되지만 또 못 여기는 이방 그들이 육신적인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버렸네요. 그죠?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는 굴비 엮듯이 싹 포로로 잡아가요. 그 잡아가는 공간 속에 남자와 엘리트와 장정들을 싹 잡아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있는 데다가 그 이방에 개되지만 또 못한 그런 나라들이 각 나라 정복하면서 붙잡은 노예들, 각 나라의 노예들, 그 노예들을 갖다가 그 사마리아 남자들이 빠져나간 그 텅 빈 곳에다가 그 노예들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말 그대로 뭐예요? 혼혈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70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완전 지금 뭐로 말하면 미국판이 돼본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뭐 저기 뭐 스페인 노예 이렇게 뭐 또 뭐 아프리카 노예 뭔 노예 뭐. 그래갖고는 이거 뭐 그 안에 수십 개국 나라 사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저것은 개다 개. 개가 그러잖아요. 막 그 개 내면은 개가 그런 인간이 개가 돼버렸다는 것은 사마리아를 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보라고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복음 줬을 때 이방에다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냐.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을 쳐가지고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복음 줘서 너희들을 보고 스승님, 전도자님 이렇게 양육시켜주면은 어떻게 섬기겠냐? 섬기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후대가 안전하지 않느냐? 저들도 살고 너희도 살고 근데 너희만 살겠다고 하니까 저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쳐갖고 힘길러가지고 칼과 창 가지고 와서 다 도륙 해버리고 여기다가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 그래갖고 깨달은 거 갖다가 또 얼마가 있어서 또 이렇게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속국시켜버려요. 노예시켜버려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 선친 부모님들이 무능하고 참 여러 가지 이상한 종교 문화 형태에 빠져서 가난하기도 살고 또 이상한 정신병으로도 살고 가문에 이상한 것들이 내력으로 들어와서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은 뭐예요? 복음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못 받으니까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이상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둥뱅이 한 대 때려본 거예요. 하나님이 확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살나버린 거잖아요. 그런 속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상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 창피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끌어들였어요. 복음을 끌어들여서 눈을 확 열어줬어요. 어떤 눈? 육신적인 눈 말고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고 우리 부모 형제들을 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 형제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이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짓을 안 합니다. 그 부모는 계속 이상한 짓을 할지라도 나는 안 한다니까요. 왜요? 내 후대만큼은 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십니까? 나로 인해서 내 후대가 피눈물 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 눈이 열려지고 그게 깨달아져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교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직장 현장을 놓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사실적인 답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씩만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가문 살리고 그 직장 현장 살리고 그 사는 지역 살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살려나가면서 그 자기 후대에게 그 자기가 살아온 언약을 전달하게 해서 또 그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해서 몇 대가 지나니까 노마가 복음화된 것처럼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이러한 절대적인 시스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8미션이에요. 8미션. 8미션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흐름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 흐름 따라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실현시켜라. 그 말씀이 저 죽어있는 자들에게 돌아가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겠어요? 아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 친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를 보게 해주세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이 실현돼야 되죠. 그래서 그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뭐의 기도예요? 영원 구원을 놓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 미션입니다. 말씀 흐름, 말씀 실현, 기도, 그리고 전도. 이게 기본 미션, 8미션의 기본 미션이에요. 이 기본 미션이 되어진 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 미션 4가지를 하는 거예요. 절대문, 절대 시스템, 절대 지계, 절대 제자 찾는 겁니다. 이 기본 미션이 안 되어 있는데 절대 미션을 찾아 헤매는 그런 하이메와 같은 신앙생활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즉 3가지의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꽉 닫혀진 그릇, 복음과 말씀이 관심이 없는 사람, 깨진 그릇, 뭔 말도 하기 전에 그냥 그 상처 때문에 난리야. 치유받아야 될 그릇. 그리고 치유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그 깨진 그릇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22절에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제 쓰임받는 그릇이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쓰임받는 그릇이 사람 살리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살리는 사람이 되시는 그러한 깨끗한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그릇들로 키워나가는 2017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맞습니까? 아멘?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뭔 전에는 어둠이었어. 나는 원래부터 빛이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뱀대가리 세우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뱀대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낫느냐? 짝대기 갖고 툭 쳐버리면 턱 꺾어져갖고 확 꺾어져요.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짝대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짝대기를 툭 치면 탁 꺾어져 버립니다. 뱀대가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누가? 내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 밖에서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흐름 타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 흐름 안에 있어야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는 어둠에 휩싸여서 빛이 안 나와요. 어떤 생각만 나와요? 음란패설하면 같이 따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욕의 자랑 하게 돼 있어요. 이생의 자랑 하게 돼 있어요. 그것에 내가 저들보다 못하는 것 때문에 눌리고 안에서 푸르락푸르락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죠? 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묶어놨다?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해방받은 자예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해방된 자다. 나는 해방된 자다. 어디서 해방됐어요? 어둠에서 해방된 거예요. 어둠에서. 하나님 떠난 데서, 사단에서 해방된 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나는 복을 다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는 목사님, 뭔 복을 받았다고. 이 추운데 지금 옷 입고 있는데도 떠는데 지금 집에 있으면 얼마나 따뜻한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복의 개념을 꼭 육신적인 것으로 받았느냐 못 받... 아니요. 우리는 육신적인 거 안 받아도 사실 상관없어요. 뭐는 놓치면 안 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애인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 가셨어요. 여러분 순교 오신 분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해서 그 순교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야 너 건물 몇 개 줄게. 그것으로 딜해가지고 순교 온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하늘에 영원한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한시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그러나 어둠에 붙잡힌 자들은 그 한시적인 100년도 안 되는 것에 매여서 빅딜을 하고 거기다 인생을 걸고 가문을 걸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다가 나의 모든 인생을 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받았고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에 확신,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어요? 구원 받을 때 받았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 못 받은 것 같아요?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지금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심령의 단비를 내려주고 계시잖아요. 항상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버려요. 나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흘러가 버려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는 시편 23편 1절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거 암송을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이게 어떠한 현실 앞에 있을 때도 이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애인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돈 떨어져가지고 뭔 문제 생겼을 때 이러고 노릇을 신앙생활에도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내가 물으면은 거기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항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전도의 그 밭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희는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 어두움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빛 가운데로 살리게 하옵소서. 그 사람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이름 써줬는데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금 찬빛교회에서 그 대한병원이라는데 그 병원 사역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럼 자 병원 여기 어떻게 글쎄요, 저도 병원 현장이라고 가라고 하니까 왔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요리를 뭘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인터넷에 여기 www. 쳐가지고 대한 사이트 적어 가셔가지고 저걸 쳐보라고. 아니 칠 필요도 없이 지금 핸드폰으로 해보라고. 핸드폰으로 딱 치니까 홈페이지가 딱 열려요. 병원장 누구, 무슨 대학 출신, 무슨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의사 12명 쫙 나와요. 사진, 프로필 쫙 떠요. 이들 놓고 이거 딱 띄워놓고 이 대한병원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해라. 대한병원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복도에서 병실에 가도 우리는 못 만난다. 죽었다 깨나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정형외과 초진 신청하면은 그 3,000원 내고 잠깐 만난다. 뭐 때문에? 예, 무릎이 아파서. 어떻게 아픈데? 언제부터 아픈데? 그렇게 한 30초 대화할 시간밖에 없다. 그렇게 해갖고는 내가 그 사람 기도하고 뭐 예수는 어쩌고 저쩌고 할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띄워서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침이 묶어진 사람한테 이 인터넷 열고 같이 시간 정해서 이 시간에 열어놓고 같이 기도하자. 이제 다음 주에 D-Day예요. 제가 그렇게 계속 매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권사님한테 어떤 한 권사님한테 요거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또 보충도 했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알겠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막 뭐 찾아다니고 끼우끼를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 병원은 이렇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필 쫙 다 띄워놨어요. 앉아서 다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사람은 머리가 까졌구나. 아, 이 사람은 나이가 많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젊네. 다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을 안 가니까 뭘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무슨 요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지역에 병원 하나 잡으셔가지고 거기 홈페이지 있는 것을 확인하셔서 기도하셔요. 그 다음에 학원, 큰 학원은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작은 소 학원들은 드러내놓고 홈페이지가 없지만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하고 학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서 그 홈페이지에 뭐로 들어가면 돼요? 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스마트폰에 그 학원, 그 병원 쫙 나와요. 여러분 여기 장종환 산부인과 쫙 다 떠요. 저 장종환 씨에 대해서 쫙 떠요. 프로필이 다 뜬다니까요. 그 밑에 간호사들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 간호사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 위에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을 못 만나. 근데 그 사람들은 홈피에다 띄워놔요. 이런 사람이 이 과를 진료하고 있다라고 쫙. 그렇게 해서 기도로 흑암을 꺾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포럼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데는 서로 이렇게 내가 여기는 양보할 테니까 거기가 그쪽이 허요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하면은 꽤 여러 군데를 놓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한번 체험하는 그런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거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홈피 알려드렸잖아요. 이 지금 빛은 뭐 한다고 했어요?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했어요. 강단에서 한 대로 그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시킨 대로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호수아가 벽을 향해 돌아서라. 그리고 외쳐라.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게 착한 거예요. 에이씨, 뭔 성벽을 향해서 저쪽 바깥을 보고 확 외쳐버리지. 그게 불량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강구하는 거, 메시지 하는 것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착한 겁니다. 제가 삼국지를 읽어드리면서 삼국지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착한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은 절대 안 따라하는 게 착한 거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선포를 하면은 여러분은 그대로 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그러면 착한 열매를 맺어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으로
내가 인정받는 삶이 되어져요. 아니 예수 하면은 조직에서 싫어할 것 같은데요. 예, 싫어해요. 분명히 싫어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꼭 그 조직에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게 하는 법도 있지만 그 조직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쳐갖고 하나님이 진짜로 쓰시고자 하는 곳으로 단련내버리기도 해요. 나는 목사님 말대로 예수 하다가 쫓겨나고 지금 백수 생활하고 있는데 기다리세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실현시키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 백성을 쓰시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대로 했는데 자기 실수 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과거에 예수 한마디 한 거 거기다 갖다가 얹어가지고 예수 말하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어. 이렇게 하는 거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알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쇼하지 마시고 진짜 착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처럼 아니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람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장관들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니까. 보디발 장관이 만사 형통한 자의 삶을 사는 노예를 보고 야 저거 우리 집 노예 밭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 집 가정총무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세요. 왜 바로왕이 보세요. 이야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못 봤다. 너는 바로 애굽의 총리를 해라. 네가 우리 애굽을 다스려라. 그 어려운 때 너에게 그런 지혜가 있는 걸 내가 봤다. 보세요. 예수의 힘을 다 망해요? 아니요. 진짜 예수 해버리면은 망하는 게 아니라 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단이 포기한 사람. 틈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되면은 문풍지 옛날에 어르신들 그죠? 문풍지 바릅니다. 그리고 한지로 문짝보다 훨씬 크게 사면을 풀칠을 해요. 왜? 문을 딱 닫으면 그 남는 여유분이 그 틈새를 딱 막아버리니까. 그죠? 예, 문풍지 바람에 얼어 죽어요. 문풍지 바람에. 그 틈을 막아요.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산업을 완전히 휘짓고 다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잡고 살아라. 에베소 5장 10절에 자, 한번 우리 에베소 5장 10절을 같이 따라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시험해 보라는 게 나는 말라기 3장 10절 그것만 시험이 나온 자한테 여기도 시험 딱 나와요 또. 네? 에베소 5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몇 절? 네, 10절. 두 번 시험 나와요 지금. 공식적으로. 잡으세요. 잡아보세요. 내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무엇인지. 여러분, 네, 우리 대청회 때 우리 사모님이 정말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봐라. 그죠? 그것은 많이 들었잖아요. 심은 대로 하나님은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에서 성공하신 분들, 체험한 분들 나오죠. 그런데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시험해봐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로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 흐름대로, 말씀을 실현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뭐에 맞는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걸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뭐예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악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주실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힘을,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피곤치 않고.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피곤해요? 달려가면 곤비해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힘이 없으니까 뭔가는 다른 힘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쌓이면 어떻게 돼요?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교회예요. 왜요? 판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대로. 그 누가 고백했을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현장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직장 현장일 수도 있고 내가 잉태해서 30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것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나의 현장. 그 현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2년째 지금 이 30명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시험해 보시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다 이제 뚜껑 열 때 됐다. 너는 이제 가서 주워 담는 일만 남았다. 다 하신다니까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따랐습니다. 하나님 주.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우편에 내리나이다. 그걸 올려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더라.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또 내려보세요. 하나님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동료의 배를 갖다 붙여가지고 겨우 무트로 나오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애인 교회의 역사 이래로 그런 축복의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확인하는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는 응답과 결과들이 있는데 근본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본 미션 4가지 했죠. 근본이 바르게 돼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가 바르게 돼야 돼요. 나는 이거로 결론 나야 돼. 돈이면 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 그래야 오직 나는 달려갈 길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집소도 사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 중에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다 모든 것을 더하여 내가 보너스로 다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돼. 이게 어디서요?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계속.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듣고 기록하고, 그죠? 기도 수첩을 내가 한번 듣고 또 녹취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회복의 축복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어떤 회복이 오느냐?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우리를 어떤 원수들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그 문제에 쌓이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고백이 항상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리는 응답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살리는 응답들이 날마다 걸음마다 만남마다 나타나는 증거가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팔미션의 흐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것도 있었사오니 그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최고의 응답받아 누리는 축복의 모델과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